오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힘드십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나 힘든 부분들이 아마 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참 사모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잘 읽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저 옆쪽 동네 몇몇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힘들죠. 예, 힘들다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올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배우지 않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테니스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라켓만 있고 공만 있으면 누구나 다 테니스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만의 테니스를 할 뿐. 발전하기 어렵고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배우지 않고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제대로 배운 사람을 만나면 그 실력 차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테니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테니스 레슨도 받고 나의 테니스 폼이 어떠한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실전 게임을 하면서 레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운다는 것,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실로 중요하고 그리고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겸손하게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는 큐티 훈련을 가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어떻게 묵상하며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지키며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몇 주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기대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과 훈련에는 웬만하면은 어떤 것보다 마음을 더 쏟으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강조 안 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큐티 훈련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큐티 그거 꼭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큐티 안 한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큐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는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갑자기 안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안 읽을 수는 없고 안 읽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읽는 분들도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안 먹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능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먹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이 세상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초, 가장 중요, 절대 결코 반드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은 포기가 가능해도 여러분 먹는 거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삶의 한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삶의 전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못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실 겁니까? 영의 양식을 통해 얻어야죠. 바로 내 영혼을 위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봉사와 섬김, 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의무를 대신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봉사, 섬김, 헌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주어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먹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곧 생명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띡 드리고 간다면 그 영혼에 무슨 살찌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간간히 우리가 전후반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만이라도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소그룹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쏟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교회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 아닐까요? 왜 제가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 중에 일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역개정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풀어보면 율법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둠으로써 자신이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 여기서 읽다라는 원어를 풀어보면 그 안에서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큰 소리를 내다. 율법 안에 담긴 의미를 새기면서 적극적으로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삶 속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늘 항상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될까요?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교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방향을 틀어 다른 것을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것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두 번째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제약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드리는 교만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결코 우리를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만은요, 곧 하나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교만이기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육신이 살고 있으므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사단의 큰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D.L. 무디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인생을 설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일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인생을 설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바쁜 것입니다. 부끄럽고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에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좋은 내용이나 어렵게 기록된 책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퀴즈를 하면 좀 가까이 할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다짐해. 또 다짐을 하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예? 그죠? 제가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육신이 오늘은 또 어디로 벗어날지, 어디로, 어떤 좌로, 어떤 우로 또 탈선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오니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오늘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십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본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또 그 은혜와 믿음,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절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할 바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척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떤가요?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던가요? 저는 불안하던데.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지치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바람을 경험하고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를 더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에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퀴즈 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산상수훈 끝에 주신 말씀입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말씀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친밀한 동행이 누려지도록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가장 큰 복,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귀가 아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정말 내 삶의 힘이 되도록, 내 삶의 척도가 되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